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분, 우리에게 생명의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것을 살짝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은 광야의 만나를 떠올리게 했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세우고 싶을 만큼 흥분과 열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열광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물러나셨다.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과 또 앞으로 부르게 될 찬송도 대체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죽겠다가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셨죠. 천하태평으로 주무시다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졌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과 막 이게 섞여 있어요. 이 두 사건이 어떤 분들은 이게 사건이 두 개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인데 이게 아마 섞여서 찬송 가사 중에서도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맞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본문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풀게 되시기 바라고 또 본문이 주는 진정한 은혜를 붙들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복음서에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이걸 굉장히 단순화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단순하게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역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배로 영접했고 풍랑이 잔잔하여졌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미리 이야기를 하면 진짜로 물 위를 걸으셨냐 뭐 이런 거는 안 다룰 겁니다.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것이 도대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뭐 창조는 과학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 위를 걸으셨다 하는 것 정도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다뤄야 하는 것은 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갔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일단 건너가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신 거 뻔히 알고 내려오시지 않았는데 제자들끼리 먼저 건너간 거는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공관복음의 이 병행 구절들을 읽으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산으로 가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요. 이 재촉하셨다, 재촉하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낭카조라는 단어인데 이 아낭카조라는 단어는 억지로 내몰았다, 강제로 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상황을 한번 짐작을 해보시자고요. 얘들아, 내가 산에 올라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건너가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같으면 네 그럽니까?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오래 걸릴 건데 오래 걸려도 기다릴 겁니다. 기다렸다가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글쎄 가라면 좀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재촉하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가신 것을 알고도 해가 저물었을 때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지금 제자들끼리 건너가게 내버려 두셨을까? 내버려 둔 게 아니죠. 왜 재촉해서 그렇게 지시하셨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대략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군중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르면, 그죠? 선거 운동원들을 비롯해서 자기 선거할 때 그 유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봉교 이렇게 연호를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그러면 그거에 도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속된 말로 뽕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여론조사니 뭐니 이런 건 자기가 분명히 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와서 막 악수를 하고 자기 이름을 막 부르고 이러면 그게 뽕처럼 작용을 해서 그거에 도취돼서 절대로 그거를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들한테도 이런 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저 혼자서 아멘 뽕이라고 하는데, 설교를 할 때 한마디마다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또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하셔서 이게 뭐 제가 뽕 맞을 일은 없고 좀 가끔 서운할 때도 있는데, 이 아멘에 또 이 익숙해져 있는 교회는 아무거나 또 아멘을 해요. 네? 여러분 이번 주일 저녁 예배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아무데나 해요. 그냥 아멘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멘 해야지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가 조금 분위기를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말만 하면은 저게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멘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목사가 이 아멘뽕에 또 이게 아멘뽕을 맞으면 이게 또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아주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차의 습관이 되는 건 안 좋은데, 저한테는 이제 뽕 말고 비타민 정도로 가끔씩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좀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막 열광을 할 때, 그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걸 경험하고 그들이 어땠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광과 환호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그 분위기에 누구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같이 했죠. 제자들이 소위 말해서 거기서 같이 뽕을 맞은 거예요. 그 뽕을 맞은 상태에서 제자들을 좀 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군중들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군중들과 뭐가 달랐겠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제자들이 틈만 나면 뭐라 그래요? 이때가 주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입니까? 주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지, 누가 한 자리를 하게 될 것인지, 그거 맨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제자 됐다. 내가 너보다 반나절 빨리 왔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뽕을 싹 빼주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연속되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건 무리로부터, 군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이라고 왜 이 뽕에서 자유로우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열광과 환희의 도가니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그 열광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분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이 21절까지인데 22절까지의 내용들을 또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진지하고 심오한 내용의 강론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생명의 떡에 관한 이 알쏭달쏭한 상당히 심오한 말씀이 전개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심화 코스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기본 코스를 못 된 거예요. 어느 정도의 준비를 좀 시켜주시고 싶은 의도가 있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보통은 자기보다 좀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렇게 무언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알아들으려나? 이래서 망설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때 그분들이 나한테 했던 말이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는 내가 어리고 미련하여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구나. 즉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다시 반성하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많죠. 내 딴에는 옳다고, 내 딴에는 정의롭다고, 내 딴에는 열심이라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어른들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 진지하고 이 심오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번 한 차례의 훈련만으로 그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다 생각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하신 거,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다 이래서였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순간을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먼저 가 있어라 라고 재촉해서 보내셨을 때에는 다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거 우리 마음에 갖고 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바둑을 둘 때 하수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두죠. 고수들 손 따라 막 두죠. 그러나 고수들은 돌 하나 놓을 때마다 그 돌 하나가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되어서 그 돌을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한 수 한 수 돌을 놓으실 때는 정말 여러 가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기가 막히는 수들을 두신다.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죠. 그러다가 역풍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었다, 이 정도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람이 거스른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 되는데 바람이 맞바람이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풍이에요. 파도가 높고 그것도 역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앞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노를 저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파도가 역풍일 때 노를 젓는다? 10여리? 여러분, 10여리면은 킬로미터로 몇 킬로예요? 4킬로잖아요. 4킬로를 역풍으로 노를 저어간다? 이 바다의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뱃사람이 많았던 이 제자들, 이 갈릴리 사람들로서도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거의 진이 다 빠져 이러다가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어떤 존재가 배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골똘히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뭡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되었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풍랑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마가복음에 보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풍랑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물론 바람이 거슬러 오고 밤은 깊고 뱃길이 험했지만 아직은 노를 젓고 있었고 생존을 포기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무슨 큰일이 생기겠다라고 두려움이 좀 오던 그런 쯤이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를 보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설교 초두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고 풍랑이 왔고 예수님께서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그들 마음속에 커다란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존재지? 근데 아마 그 중에 틀림없이 이런 인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연히 딱 그칠 때쯤 얘기하실 거 아니야? 이렇게 있어요. 왜 없었겠어요? 도마 의심합니다. 도마. 네, 도마 유력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배 속에 배에 같이 계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오셨다니까요. 떡을 떼시는 거 봤을 때 벌써 깨달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뿐이 아니시다. 이게 사람 이상의 존재다라는 거에 대한 감을 잡았어야 하는데 마가복음 6장 49절 52절 표현처럼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떼신 건 또 잊어버리고 물 위로 걸어오신 거에 대해서 엄청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존재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놀라운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립니까? 무슨 말씀으로 들리나요? 나야, 내가 왔으니까 이제 풍랑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 안심해. 이건 아니에요. 그죠? 나야. 얘들아 나야 나.
니네 선생님이야. 유령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럼 이건가요? 그거보다도 좀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내니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지나친 의역입니다. 이게 내니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나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오늘 한 번만 따라해 보시고 외워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다음 주까지 이거 기억나게. 여기 나다가 영어로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에고 에이미가 영어로는 I am 이런 뜻이에요. 에고 내가, 에이미 나야. 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말이에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주어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굳이 에고라는 말이 필요 없이 이런 문맥에서는 보통은 에이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요게 신학적인 배경이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 대목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인데 요거를 70인경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꿔놓은 성경에서 요걸 어떻게 번역했냐?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에고 에이미 메 호베이스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에고 에이미만 나오면 유대인들은 뭘 탁 떠올렸냐?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렸다고요. 제가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드린 것은 자, 이런 상황이에요. 풍랑이 일어서 유령처럼 보이는 존재가 걸어서 물 위에서 걸어왔는데 그 입에서 뭐라 그래요? 에고 에이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특히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에 익숙해 있었던 유대인들은 지금 뭘로 듣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에고 에이미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탁 떠올리게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돌로 칠 만한 일인가요? 아브라함 모독죄인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에고 에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도저히 살려두면 안 되겠다. 왜? 지금 하나님한테 붙여야 될 하나님의 호칭을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에고 에임이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죠. 막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이 말의 느낌이 이제 다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렵죠.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그 3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두려워했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내 모습을 보면 네가 죽으니까 내가 지나가고 나서 내 등을 보라. 그래서 모세가 등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인간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왔으니 이제 풍랑 따위는 문제가 안 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나야 하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풍랑을 두려워하죠. 병에 걸린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간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우리 삶을 위협하는 현실의 풍랑들에 우리가 압도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문제가 뭐냐? 그런 두려움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박해가 있을 것인데 너희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적인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에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렇게 범죄 영화 같은 걸 보면 진짜 뭐라 그래요, 그걸. 진짜로 악한 그 끝판왕이 있고 그 졸개들이 있잖아요. 그 졸개들을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 탁 붙잡아서 네 뒤에 누가 있는지 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말할 수 없어. 그리고 막 자결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경찰은 안 무서운 거예요. 자기 뒤에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존재가. 이게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다른 비유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최소한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반대로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알게 되면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21절 뭐라 그래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이게 기뻐서 영접했다. 저는 사실 그게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금방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갑자기 기뻐한다. 이거 좀 이거보다는 이 기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그들이 이런 거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게 됐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공관복음에 보면 그 즉시로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이 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배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오시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쉽지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다와 바람 같은 자연들은 그 창조주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나운 개가 막 짖다가 주인이 딱 오면 조용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 성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들이 숲에 가서 기도를 하면 동물들이 쫙 모였다 그러죠.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물들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진짜인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들이 가득 모였는데 프란시스코가 그랬다죠. 새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새들이 막 노래하면서 퍼덕거렸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성인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런 동물들이 굴복하고 동물들이 순해지는 그런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필요가 해결되었다라기보다는 창조주의 임재 가운데 모든 자연들이 다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새로운 챕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없애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나 불확실한 상황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이 가리워져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그런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신뢰하고 그리고 이 풍랑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